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팥죽 사건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이삭이 13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이후로도 40년을 더 삽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섣불리 판단한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 또 성경은 이때 이삭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졌음을 말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25장에는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그 언약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삭은 모든 것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즉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뜻이 성취됩니다. 즉 그가 눈이 흐려져서 어설프게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감각이 무뎌진 것 때문에 다행히 에서가 아닌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죠. 정말로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 당사자는 흐리멍텅해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결코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흐려진 판단력과 어리석음, 또 리브가의 욕심, 야곱의 속임수, 에서의 교만 등등 한 가족 안에서의 암투와 속임수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엔 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함을 당신의 선함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하신 것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미래를 이삭처럼 예측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맡기시길 바라요. 자,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자,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저도 지금 많이 흐려졌어요. 정부 발표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1, 2주. 그래가지고 저는 수련회가 한 10월쯤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수련회를 잡혔습니다. 준비한 설교는 오늘 하기로 했는데 또 수련회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주일날 또 이렇게 하는 스케줄도 제가 생소하고 처음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기운 냅시다. 자,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보세요.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서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지는 지침을 언급하는데 6개의 동사를 언급합니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라. 이렇게 6번이나 해야 될 행동을 나열하면서 창세기 저자는 이삭과 에서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라고 암시해 줍니다. 본문 4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히브리 말 표현은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 내 마음껏이라는 것은 네페시로서, 네페시란 뜻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뜻해요.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주실 축복을 자신의 본성으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본성이 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6개의 동사가 나열되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복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의지하는 죄인들은 이것을 구원에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요, 정말 자신이 애 낳지 못하는 꼬리표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 라는 호소가 없어요. 이들은 그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느 정도 충족했기에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애통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신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아까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네요. 아까 시간에 언급했던 그 이삭과 같이 두들기고 포기하지 않고 호소했던 그 은혜가 있는지, 내가 애 못 낳는 꼬리표와 달려있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삭과 에서가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근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상당히 교만하고 오만방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나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야곱이 구원을 받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쥐뿔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해줬으니까 자랑치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이것저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안 해도 그들은 본성적으로 교만해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고, 조금의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용하면 내게 없어져, 이것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해도 똑같아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화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삭과 에서의 계획은 실패예요. 즉 본성적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복을 얻고자 했던 그들은 결국 복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이 에서는요, 이삭의 말을 딱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들판으로 갑니다. 왜요? 그 일은 에서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은 평소 그가 했던 일이며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자신의 능숙한 사냥 실력으로 어렵지 않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조엘 비키라는 이 조직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회심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우리는 정말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구원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간격이 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자신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엄청나게 멀고 그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격이 없기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구원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내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데 뭐가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암송 연락이 했고 중고등부 거칠 때 문학의 밤은 다 했고 대학 때 정말 소그룹 모임 연락에 참석했고 집사, 장로, 권사 다 되면서 헌금 드립다 내고 몇 번 빠져먹었지만 그래도 교회 일 빠삭하게 알고 교회와 신앙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그것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이것저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이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절규가 없어요. 두들겨보지도 않았고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화두, 금메달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뒤바꿀 정도로 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깨어남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안 다니면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만든 진리 체계 속에서 지금 이삭이요,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자신의 내패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의 진리 체계 안에서 자신의 진리에 의거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율법주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죠? 그 진리에 따라 진리가 말하는 신앙과 삶을 실현하고자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뼈가 굵었단 말입니다. 제 뼈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투실투실하구만. 이렇게 뼈가 굵은 것처럼 교회에서 뼈가 굵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경험 세계에서 구축된 진리 체계 안에서 구원, 믿음, 나,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에서는 자기가 확신을 했는데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하면서 이삭은 자신의 본성으로 축복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그 말을 야곱한테 옮길 때는 말이 바뀝니다. 7절이에요. 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언제 이런 얘기했습니까?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어설픈 진리체계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의 말이 아니라 리브가는 알았어요. 이 장자의 명분 여호와께서 줘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야곱한테 전한 겁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그가 말한 것처럼 야곱은 성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계획을 엿드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리브가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했어.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어. 그 별미 너를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줄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와. 이 별미는 야곱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만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걱정 하나가 밀려와요. 리브가한테 엄마, 형하고 나랑 다르잖아. 형은 털도 있고 목소리가 달라. 그리고 형 나름대로의 향취가 있는데 나는 없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 들통이 나게 되면 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게 분명해. 이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13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아, 그 저주 내게로 돌려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어머니의 목숨 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영원한 형벌을 받고자 자처하고 있어요. 야,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만 믿어 라고요.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보이죠. 리브가는 에서의 장막에 있는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손목에 입힙니다. 자,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장자로 위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안으로는 비열한 야곱인데 겉으로는 어설픈 에서가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차자가 리브가의 사랑으로 장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야곱은 리브가가 주는 은혜로 별미를 들고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삭의 장막으로. 둘째지만 장자처럼 위조를 하는 겁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뭐래요? 아버지, 당신의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나 에서예요. 나 장자예요. 라고 뻔뻔하고 매우 정말 욕할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의심해요. 야, 너 야곱 맞냐?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너 정말 야곱 맞냐? 에서 맞냐? 계속 의심해요. 그럴수록 야곱은 맞아요, 아버지. 내가 장자예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자신이 에서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아니에요, 나 장자예요 라고 고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리브가가 해준 별미하고 리브가가 위장시켜준 그거예요. 그거 붙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 어설픈 야곱을 더듬으면서 축복합니다. 27절과 29절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되신 밭의 향취로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야곱의 향취가 아니라 에서의 의복을 입으니까 당연히 에서의 향취가 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게 이 구절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정말 야곱은 철저히 예수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서 있어요. 굉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거지 같은 야곱이.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흐리멍텅해진 야곱이 어설프게 위장한 그 야곱을 더듬으면서 오, 에서의 향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내면으로 혈통적으로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브가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와 달리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억지스러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차자인데 내가 위장하고 있지. 이거 들통나면 난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리브가가 대신해준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주를 받을 시에도 엄마가 내 저주 대신 받는다 그랬지. 정말 야곱은 이 두려운 상에서 꼭 붙은 게 바로 리브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내병과 태생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고 애 못 낳는 무능력한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에서로 만드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예표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죽기까지 다 완벽하게 복종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처럼 우리가 진짜 장자이신 예수처럼 의롭다움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로 위장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 있잖아요. 얘 장자예요. 아는 야곱인데 야는 자격 없고 비열하고 거지 같은 인간인데 예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자신의 가죽을 벗겨 만든 그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져 위장케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태초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되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될 야곱이 반역해요. 그리고 그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떤 죄도 수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요. 죄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담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죄된 벌거벗음을 가렸지만 어때요? 햇빛 때문에 금세 나뭇잎이 말라 사라지고 합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의 죄된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된 수치를 영구적으로 가릴 의복이 필요했어요. 그러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아담을 위해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죽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만든 가죽 옷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잡아 죽이시는 희생제물의 죽음이 있어야 되며 그 희생제물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이 필요함을 인류 최초의 죄악의 현장에서 예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아 죽이신 이 짐승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예요. 가죽을 벗겨 아담의 수치를 가린 그 의복이 뭐예요? 예수의 의의 옷.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켰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덧입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 그 야곱들, 비열하고 자격 없는 그 야곱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 즉 그의 가죽을 벗겨 그 야곱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더듬으면서 너 에서구나, 장자구나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의 향추는 정말 아름다운 향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들 소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다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야곱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 야곱의 리브간을 꼭 붙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every Sunday 들을 때마다 예수의 공로 꼭 붙잡고 요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목숨 다해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Every Sunday죠. 정말 야곱은요, 우리에게 자랑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간에 팍 빛나요.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 배서 맞냐? 너 장차 맞냐? 너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냐? 막 정죄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봐라, 나 에서다. 그래, 율법에게 얘기하면 너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격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자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죽을 벗기셨어요. 야곱이 받아야 될 저주를 리브가가 대신 받은 것처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을 저주를요, 리브가처럼 예수 자신이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겐 저주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를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로.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를 반역했고 거절했고 그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고
그를 위해 고통을 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한 것은 오직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며 그에게 불순종한 것뿐이에요. 야곱들은 이걸 알죠. 회심한 이후로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있는 양심으로 발 때도 우리는 그를 위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는 신자가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예배당에 예배드려 툭 와서 앉을 때 첫마디 툭 튀어나오는 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듬어 찾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나의 가죽옷을. 정말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유익, 영광을 위해 할까 고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때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리브가를 꼭 붙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뭐 타고난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금 낸 액수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여전도에 몇 분들이 막 반찬 막 해갖고 왔잖아요. 오뎅볶음 뭐 있습니까? 오뎅은 없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이 오뎅볶음이 없어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어요. 오뎅볶음, 소세지볶음, 김치 이거 연락의 별미를 갖다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장자로 못 만들어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의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공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어설픈 야곱들이 드러난다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코미디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약 심판대 앞에 쓰죠.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 여기 계세요. 먼저 가십시오. 나는 목사님보다 젊으니까. 아닙니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삭처럼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빛난 조명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갈라요. 우리의 모든 찢기와 더러움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왁스처럼 녹아질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율법의 정죄가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런 죄악된 마음 품었잖아. 조금 더 입을 열어서 변명을 못할 정도로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날이, 정죄의 칼날이 우리를 다 갈릴 거예요. 그때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의 공로를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대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의 너저분한 행위와 삶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가죽옷, 그걸 꼭 붙으십시오. 만약에 예수의 그 가죽옷을 덧입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 죽지 않을 겁니다. 생생하게 살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형의 에서가 들로 나간 사이에 축복을 받죠. 만약에 이게 다 끝나기 전에 에서가 들이닥치게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일찍 왔으면 큰일 날 뻔했을 텐데. 자,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라고 있잖아요. 영어 표현에는요, as soon as Isaac finished blessing Jacob이라고 그래요.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자마자 라고요. 굉장히 간발의 차이였음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축복이 끝난 후 한참 후에 에서가 돌아왔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대가 됐다면 축복이니커녕 야곱은 에서에게 살해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타이밍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에서를 광야에 붙잡아 두고 있어요. 사냥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오늘 왜 그러지?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시간을 끈 겁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사냥감을 잡게 하셔서 집에 들여보내신 거죠. 예,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어떤 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의과 전문대학을 그 비싼 등록금을 내는 그 대학원을 2번이나 유급한 형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굉장히 충격이죠. 그 개인은 한 번 유급할 때 1년에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가라 했대요. 그 얘기를 든 그 형제는 정말 집을 나가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바나나와 음료수를 챙겼답니다. 그 형제는 자기가 유급을 2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어요. 만약에 2번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2번 당하지 않았으면 높은 교회에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아내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인생 골로 갔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절한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 간발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보세요. 간발의 차이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영혼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능숙한 사냥꾼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간발의 차이였어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간발의 차이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 사람이 교회만 있었더라면, 그때 바쁜 일을 내려놓고 그가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때 그가 장가가는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내려놓고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참으로 간발의 차이로 구원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이 교인이, 이 형제 자매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그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영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뭐가 바빠요. 뭐 일이 있어요. 에서가 이 간발의 차이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자처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파충항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냐. 무슨 신앙이고 무슨 교회고 무슨 예배고. 그는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책임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에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에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서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그 구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영원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일단 이 땅에 살면서부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영원한 거냐. 내가 이것저것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거냐.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총체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디테일하게 찔러보십시오. 피곤할 때 무슨 예배고 기도예요.
당장 내일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예배고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 애서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말이죠. 두 번째, 에서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6개의 동산을 나열했잖아요. 즉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은 에서는 이삭의 말을 의지한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딱 지죠.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구원이 보장돼 있어. 장자의 축복은 내 거야. 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버려질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구원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신이 이것저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아까 우리 율법주의자들을 제가 쭉 나열했지만 에서가 실패했던 것은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두려움 가운데 들통나면 안 되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야곱인데 리브가의 말을 믿고 리버를 꼭 붙들었던 야곱처럼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꼭 붙들고, 그거 정말 그 꼭 붙든 사람 툭 쳐도 예수예요. 툭 쳐도 예수예요. 뭘 봐도 예수예요. 예수의 공로를 높이고 찬양하고 싶어서 화라산 같아요. 입 다물어라 해도 입을 못 다물어요. 예수. 그 예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더 죄악된 비열하고 나 같은 야구 같은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더욱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이런 자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행위를 버리고 내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들기고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사업을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가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의 마음에 상한 마음 때문에, 상한 상처된 기억 때문에 울 수 있었지만 자신이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로 운 적이 없어요.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새벽에 부르짖은 적은 있지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명실상부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부르짖었다 생각하고 굉장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다 막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갈망하고 열망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방성대곡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가 왜 운지 아십니까? 그가 운 이유는 내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지라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야쁜 야곱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거야. 억울함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36절의 고백입니다. 저 비열한 야곱이 전에 내 장자권도 팥죽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 교활한 야곱 때문입니다. 라고요. 정말 예선이야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받지 못하고 속였던 야곱을 블레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처럼 구원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는 방성대곡하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는 울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 무너지고 이것저것 그것이 부족하고 결핍에 빠지고
시험을 앞두고 내 육적인 이 욕심이 충족돼야 될 그 사안을 위해서는 방성대곡하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여러분이 에서 아니냐만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요,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라고 따지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실수했다라는 어떤 그 책임감을 다른 데 돌리기에 바빠요. 에서도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임을 엉뚱하게 야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자가 외치면 그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죄악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이 사람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가리지 못할 때 지옥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상쇄할 희생문을 찾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를 저렸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등등등. 자신은 그저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즉 자신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자신이 이때까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격이 형성돼 있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 형편과 자란 모든 배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그따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자신은 피해자고 자신의 죄악을 딴 데로 돌리고자 바쁩니다. 가인이 아벨을 블레임했어요. 쥐가 잘못해놓고 아곱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지만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한 내용은요, 저주였습니다. 너는 평생 들에서 칼 휘두르며 살 텐데 계속해서 피곤하고 배고플 거다. 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명성을 날리고 세일 땅이라고 하는 모든 어떤 지역의 수장처럼 높임을 받고 권좌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는 배고픔과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에서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면,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면, 영원한 것보다는 당장에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한 번도 울지 않았다면 울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심판의 형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은 적이 없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에서처럼 에서가 말했던 이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재산권이었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돈, 땅, 집, 자녀, 합격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울었다면 그것 그만 우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자격 없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들을 은혜로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가련한 인생을 그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아들을 가죽 옷을 벗기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에서다, 너는 장자다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